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4절로 26절의 말씀. 네, 우리 14절부터 조금 긴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합독, 성경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시 화면 공유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귀한 우리 오늘 지교회 예배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중요한 언약과 축복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유명했던 신학자죠. 우리 요한 칼빈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에는 우상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우상 공장이 만들어 놓은 이 원죄의 잔해로 인하여 이미 구축되어 있는 우리 스스로 무너뜨릴 수 없는 마음속의 방이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상처의 방, 두려움의 방, 그 다음에 뭐 쾌락의 방, 분노의 방, 야망의 방, 욕망의 방, 이런 불필요한 방들,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닌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태어난 우리에게 구축되어 있는, 건축되어 있는 틀린 방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축복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말씀을 계속 듣고 또 이 예배의 축복, 또 전도의 축복 속에 내 자신의 영혼과 내 몸을 자꾸만 들이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불필요한 방들, 이제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이 마귀가 심부름해서 마귀의 꼬임에 속임수에 넘어가서 우리도 모르게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방들이 전부 다 하나둘 이제 철거되고 무너지는 축복이 시작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힘들수록 기도가 안 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 힘이 들고 힘겹고 상황과 형편이 더 그러지 못할수록 자꾸만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시간을 이 예배하는 자리에 자꾸만 끄집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우상 공장이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방들이 다 철거되고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방만이 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방의 이름이 뭘까요? 맞습니다. 예측하고 계시겠지만 바로 그리스도의 방이 우리의 내면에 자리해야 돼. 그 단칸방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만 우리는 만족한 존재예요. 그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할 때 얼마나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고민했고 또 두려워했고 불신앙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하니까 아무도 만나지도 말고 회사도 가지 말고 무슨 뭐 독거노인 비슷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절대로 그런 말이 아닙니다. 되려 그 방 안에 모든 사람을 초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문제가 터지면 걱정과 분노의 방을 자꾸 만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 모든 나의 염려거리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과 대화하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실상 우리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막 분열되고 찢겨져서 자꾸만 불신앙의 방이 자꾸만 또 새롭게 구축되는 것이 문제죠.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오직 오로지 그리스도의 방 하나만 있으면 누구도 우리로 하여금 참 평안과 안식을 빼앗아갈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안에는 이 단칸방이 존재하거든요. 저는 그리스도 방, 이 단칸방 안에서 가족을 보고 부모님을 돌보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이 안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염려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있거든요. 이것이 저에게 훈련되고 저에게 되는 그날로부터 결정적으로 어떤 문제, 어려움, 사건, 위기가 터져도 저는 염려하지 않게 되었어요. 드디어. 모든 것을 이 방 안에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기 시작해 봤거든요.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이 납니다. 이 문제의 주인은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시구나. 확인이 되더라니까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심플해진 거예요.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단칸방을 빨리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방을 만들까 봐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일 거예요. 사단은 영물이거든요. 영적 존재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간사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삶을 살도록 자꾸만 올무를 사용하죠. 다툼이나 유익 없는 헛된 속임수로 우리를 속여서 실패하게 만들 거예요. 또한 정욕에 빠지게 만들고 추한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심어서 또 넘어지게 만들어. 마치 예수는 내 문제 앞에서만큼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속이죠. 어리석은 변론이 기도를 대신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사단은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거든요. 여러분, 사단이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 내셨거든요. 근데 마치 사단이 이긴 것처럼 속여요. 우리가 사단에게 지는 존재인 것처럼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나의 틀린 체질에서 벗어나야 돼요. 걱정, 염려 체질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귀하게 쓰실 수 있는 참된 그릇으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재창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말씀으로, 예배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깊이 임재하셔서 나를 완전히 다스리실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추한 마음을 비워야 돼. 나의 모든 걱정의 방, 이 모든 불신앙의 방을 다 철거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되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불편한 이 마음의 방을 다 철거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20절에 말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런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세상은 나를 못 보는데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녀가 된 너희는 보게 될 것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날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내주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니까요.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내 마음에 우상 공장이 만들어 놓은 불신앙의 방들이 철거되지 않으면, 결국 육체적인 일, 이 육체의 일에 우리가 굴복되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더 이상 너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 너는 영에 속한 자가 되었다. 내 속에 깊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를 비울 때, 내 불신앙의 방을 뺄 때 생기는 일이 있는데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 16절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다. 그들에게는 영적인 일, 영적인 축복, 이런 표현 자체가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니 깨달을 수도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방이 우리의 마음에 딱 구축될 때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 계획도 없어야 되고, 꿈도 꾸지 말아야 되고, 내 목표도 없이 그냥 미련하게 살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기도의 깊은 단계, 이 말씀의 깊은 단계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의 계획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언제요? 그리스도의 방이 구축될 때.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 유일한 방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방.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빈혈증을 막는 우리의 영적 식량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 영적인 상태가 떨어졌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안에 말씀의 양식을 충분히 공급해 준 적이 없을 거예요. 말씀으로 내 영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 말씀의 망대가 내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를 세우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단에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속는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은요, 우리에게 싸우는 힘이 되어줘요.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처럼.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문제, 사건, 위기가 터지면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 말씀이 터졌는데, 아니, 이 문제, 사건이 터졌는데, 과연 이번 주에 예배 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지? 아니, 빨리 말씀을 딱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힘도 얻죠. 능히 승리할 능력이 말씀 속에 있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또 두려움과 염려와 상처의 방을 막 만들어요. 그럼 그 방에 누가 신방하러 찾아오죠? 사단이 여지없이 신방을 와요. 그래서 끊임없이 너는 이 문제 때문에 죽을 거라고 끊임없이 마귀의 메시지를 우리는 그 두려움의 방에서 또 들어야 돼요. 그럴 이유가 사라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확신이 가득해질 때까지 말씀으로 충만한 말씀의 망대, 기도의 망대 구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사는 만 가지의 원인과 원동력이 이때부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늘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셨죠. 여러분, 괜찮던가요?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를 사라지던가요? 저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는데 그날 하루를 시작한다? 저는요, 대단한 용기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역부족이더라니까요. 제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되더라니까요. 그 비밀을 알던 다윗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시작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10절에도 기도하다가 결국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우리는 돈 문제 오면요, 이 돈 문제 해결할 방법론부터 막 찾아요.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이 경제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이 문제가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 문제를 나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아니, 질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래요. 그 문제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VIP로 나를 초청하신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기도 실패하면요, 신앙생활 실패합니다. 어제까지 기도했는데 오늘 기도 못하면 오늘의 신앙생활 실패해요. 깨어 있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모든 문제의 답을 얻어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7절에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정말 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와 간구로 기도에 깨어라. 깨어 있어라. 그리하면 평강의 주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말씀과 기도가 너로 하여금 이 문제와 상관없이 새롭게 너 자신을 세울 것이다. 내가 죽고 말씀이 새롭게 보이면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 주간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이때부터 발견될 겁니다. 내가 다 계획해놓고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마냥 기다리자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눈 뜨자마자 시작하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이 늘 먼저예요, 저에게.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도 있고, 이런 고민도 있고, 저희 가정에 이런 아픔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이 여전한데,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뭘 깨닫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것을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저는 매일 이거를 질문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붙잡고 질문하면서 정시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응답이 딱딱딱 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를 바래요. 문제가 자꾸 커 보입니까? 그래도 그 문제에 멈추고 말씀 붙잡으시길 바래요.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아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고 요청해 보세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숨겨진 동기가 다 사라지고 말씀이 전혀 새롭게 매일매일 깨달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전혀 새로운 부분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인생 성공과 실패의 가장 정확한 응답은 사람과의 교제잖아요, 사실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사실 전부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만남이 회복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남.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여러분들의 얼굴이 저에게는요, 특별한 만남이거든요. 여러분과의 만남. 이분들을 왜 만나게 하셨을까?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으실까?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축하는 이 중요한 전도 선교를 두고 어떤 의미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꿈꾸고 있거든요. 우리의 만남을 두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게 바뀔 거예요. 끊임없이 행했던 네 가지가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뭔지 아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다. 이 말은요, 사역자 말은 무조건 다 순종해라? 그렇게 막 못된 종교적인 강압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원수 같은 사람처럼 느껴졌었는데, 이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소중한 지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이 만남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허락하셨구나. 나하고 어떻게 보면 성격도 좀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나와 안 맞는 부분도 맞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 예배 안에서 딱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니까 너무 소중한 만남의 축복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죠. 이때부터 나타나는 축복이 있는데, 증인의 축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 것을 나도 모르게 증거하면서 사는데 증인의 삶이에요. 드디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전도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전도를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증거를 말해주는 것이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그래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있는데 전도예요. 왜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기만 하면 되거든. 신학적으로 막 알아야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그 그리스도. 말해주는데 그 어느 사람에게는 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고 절대적이다. 그리고 선하고 유익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의 실천을 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딱 발견될 때 이때부터 떤 캐릭터로 바뀌죠? 순종하는 캐릭터로 드디어 바뀌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헌금은 어떻게 하셔야 되고 절대로 이제 예배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막 억지로 제가 강압적으로 했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순종한다?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율법이죠. 종교죠. 그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길이 딱 발견되니까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소원이라는 표현을 하고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에는 보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즉, 다 뭡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캐릭터로 우리 자신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은 율법이 아니라 축복이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지켜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때,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요.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에 불순종의, 불신앙의 방을 구축하지 않아요. 두려움의 방을 만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한 위로 차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으니 너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그 속에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 문제 사건 속에. 그것을 보게 될 때, 체험하게 될 때 드디어 순종하는 캐릭터로 바뀔 거예요. 내 고집을 딱 버리고 보니까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참된 응답이 드디어 이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주세요. 위기 사건이 있어도 가만히 주세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죠? 그리스도 방 안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문제가 여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딱 보이거든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예배자로 순종하는 전도자로 우리의 캐릭터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살아가야 되는 삶은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방 안에서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될 때 모든 문제, 사건 초월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캐릭터가 순종하는 캐릭터로 바뀔 겁니다. 한 주간 순종하는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으로 우리가 치유되고 재창조되어지는 축복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공장, 그것들이 만들어 놓은 철거 대상인 모든 불신앙의 방이 무너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순종하는 캐릭터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